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제 기독교에 3대 주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축제의 사건,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 축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두 번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비극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 우리에게 열심히 전파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써 외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것을 힘써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힘써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는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사셨다. 이것을 우리는 힘써 외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외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오신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세군데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과거사에서 증명된 일이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니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전서부교회만이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종파들이, 기독교 종파라고 한다면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종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믿는 기독교의 종파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 죽더라고 말입니다. 안 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죽는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무단히 예를 씁니다. 무단히 예를 쓰다 보니까 생명이 조금 더, 육적인 생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받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든 간에 좀 사람들이 조금 생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수목장을 가든지 공동묘지를 가든지 아니면은 납골당을 가든지 가면요, 무엇을 보는고 하니까 죽어버린 사람들 그 얼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면에 묘비에 써져 있는, 그때 묘비는 보통 어느 달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도 죽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다는 못하지만 지가 지나가면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셔야 오른데 거의 한 반절 이상은, 제가 본 묘비의 반절 이상은 기대 수명의 이하의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고요, 젊은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년도 있고요.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셈하면서 지금 내가 지나온 묘가 지금 10인데 10개 중에 지금 몇 명이 지금 기대 수명 이상을 살았고 기대 수명 이하를 살았는가 이렇게 파악해 보면 반절은 기대 이하의 수명을 살았고, 기대 이하의 수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대 이하의 수명을 살았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난제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질병 하나는 고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능히 해결할 수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연 죽음의 문제는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모두가 다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육으로 살지만 육으로 죽지만 영으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 분리해서 보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영과 육입니다.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육적 에너지를 먼저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러나 그 영을 다시 살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만 받아들인다면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본다면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만 바라본다면, 죽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슬픈 이야기예요. 죽음 앞에 비통함이 없습니까? 죽음 앞에 슬픔이 없습니까? 죽음 앞에 아쉬움이 없습니까? 어느 죽음 앞에라도 아쉬움을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픔을 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비통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죽음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영으로 반드시 새롭게 돼야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다. 죽어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면 그 영은 소생한 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과 육을 분리하라 그래서 육의 에너지는요 다 소멸되면 인간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모두가 보면 다 이게 관절도 다 닳고 세포도 다 죽어가고 이제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도 빠져가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빠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파릇파릇했던 20대, 30대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40대의 생각도 오용된 데 없고 그래 내가 내 모습을 찾아볼 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제 책상 머리에다가 20대 때 사진 하나를 참 깡마른 사진 하나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애들 사진하고 마누라 사진도 20대 때 그 하나 걸어놨습니다. 항상 그것을 보면서 20대의 마누라의 그 모습을 한번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20대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모습이 20대 나의 모습인데 오늘날 내 60대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그릇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변했구나.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70, 80 가면 또 얼마나 변할까? 얼마나 변할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육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인간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영적 에너지도 봐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무한한 유계에 속해 무한대한 영인데, 무한대한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불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천사가 불멸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마귀가 불멸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절대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멸한 영, 죽을 수 없는 이 영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피하자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은 불멸이다. 영은 불멸이기 때문에 너희 육이 죽고 난 다음에 너희 육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너희 영들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딱 분리게 되어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 것인지 그것은 너희들이 육이 있을 때, 육속에 영이 내재하고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심정해 보니까 죽은 이후에는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소생한 영, 부활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어서 천국에 입문하지만, 부활하지 못하고 소생하지 못한 영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 속에 거하는 영을 바라보아라. 육은 후패해서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너희 육체 속에 있는 영은 불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데 빨리 거듭나라. 빨리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빨리 거듭나서 영적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함이 내 부활 속에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나와 같이 그런 은혜를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비참이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축제의 사건은 예수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전하는 거지. 예수님 땅에 오셨다는. 최고의 비극의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신 말씀의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육만 보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육만 보고 산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땅에 매어 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갔다. 이 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천국 못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 백성 삼으셨으니까 구원 백성으로 우리가 섰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 뭐라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됐다. 너희들이 내가 대제가 됐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영이다. 영이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너희 신앙 담보할 수가 없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시험 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 영과 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는 안 깨워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부까지 만들었을 때 한 어머니가 저기를 했다 그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임종 시간이 다 됐어요. 자기가 알아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을 좀 알았으면 거의 근접했을 때, 막 10년, 20년 남았는데도 알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나 한 열흘 정도 좀 남았을 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사실적이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들들한테 와서 유언을 합니다. 큰아들부터 쭉 하나씩 오라고 하더니 말합니다. 굿나잇, 잘자. 굿나잇은 잘 자라는, 이 밤에 잘 자라. 굿나잇, 다 잘라니까 너도 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인사인지 모르고 뻥 합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이 오니까 굿바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는데 자기는 굿바이 그러단 말입니다. 굿바이, 굿나잇 영어로 뭡니까? 굿나잇 잘 자라는 얘기, 굿바이 잘 가라는 얘기입니까? 안녕이라는 얘기. 예, 깜짝 놀래고,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나한테는 굿바이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들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굿나잇이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굿바이다. 영원히 못 만나. 굿바이. 여러분, 이거 어머니가 정말로 진솔한 메시지를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보다도 더 리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굿바이 하지 않았어요. 굿나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 만난다. 죽으면 만난다. 살아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굿바이다. 영원히 못 만난다.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내 얼굴 봤지만 천국에서는 내 얼굴 못 본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니까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 어떻게 봐요? 못 봐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 천국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굿나잇이요. 잠깐 육신의 잠을 들었더니 요한복음 11장 11절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깐 잠들었는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깨어서 보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굿나잇 해가지고 어디가 굿바이 해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의 애화이지만 그 어머니의 진솔한 염려와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도 다시 그리게서 그 말씀을 끌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여러분, 잠깐 잠은 들지언정 영원한 잠, 영원한 그 형벌은 우리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만 보지 말고 육과 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은 죽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다.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소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영과 육의 실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입시켜 주셨어요. 육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육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영과 육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육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고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깨끗한 순수한 영으로서 우리가 내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육은 버려버리고 영만을 다 뽑으셨는데 영은 불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을 다 천국으로 다시 끌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아담을 벌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려거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다.
그를 가르쳐서 좀 더 리얼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죽어버린 생명, 이미 소생할 수 없는 생명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부활해야 됩니다. 이미 생명 부활하기 전에 영적으로 생명을 부활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임함을 알 것이다. 영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내가 말하는 말이 네 귀에 들릴 것이고 그리고 네 눈이 영이 열려서 천국도 볼 것이다. 오늘날 천국을 보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귀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영이 열린 자입니다. 육이 열린 자가 아니에요. 육이 열린 것은 화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참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별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이면요 왜 그렇게 꾸역꾸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어디서 오는지 소문 듣고 와가지고는 꾸역꾸역 모여요. 그런데 절경이 아주 좋은데도 사람이 별로 안 모이면요 발걸음이 띄임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뭐 엄청나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집은 사람 그냥 뿌역 군중 심리에 의해서 줄이라서 사가지고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스템이 인간들의 심리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 이것이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과 삶의 주관자임을 믿는 자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알고 문제를 풀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어디다 두었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를 새벽에도 했고 철야 기도 시간도 했습니다. 잠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신문에다가 뭡니까 주부에다 광고를 했더라고 한다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그냥 이게 올해는 그래도 한번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금요일 밤 8시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8시가 돼서 나와 보니까 몇 분 안 오셨어요. 몇 분 안 오셔도 저는 한 분이 와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서 몇 분 안 와서 하여튼 1시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안수기도도 빵빵히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아들님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역전으로 텔로 딱 나갔더니 또 권사님 어떤 권사님 전화가 들어오는 왔어요. 목사님 10시 아니에요. 10시가 됐는데도 우자스탄님 내가 안 내려오니까 10시 아니에요. 그래서 8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또 2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2부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교회가 적기 때문에 2부까지 해본 역사가 없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회는 1부도 하고 2부도 했습니다. 이 광고를 냈더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IQ 200짜리가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IQ 200이면 얼마나 그 머리가 뇌가 대단할까. IQ 200, IQ 200. 저는 IQ 100짜리 조금 넘었는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삽니다만은 근근히 삽니다만은 IQ가요 130만 뭐 천재라 그래요. 천재라 140 넘으면 아직 그냥 천재 소리를 들어도 150 넘으면 뭐 펜사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192 이상만 모이는 사람들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IQ. 그 중에서도 200이에요. 이분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나이가 37이나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뜨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15년인가 몇 년도인가 어떤 거냐면 2시간 만에 포커스인가 카드가 있죠. 얘기하는 거 그걸 갖다 2개를 섞어놓고 난 다음에 15분 안에 전부 다 맞춰라. 다 가려라. 15분 만에 가려가지고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인생이 돼가지고 조명을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천재가 아니고는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IQ 200이에요. 그분이 신학을 갔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신학을 갔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웃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신학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통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왜 신학에 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을 하고,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학 후에 신학이 있으니까 철학을 하고 학문을 공부할수록 성경으로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지더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문을 많이 책을 읽어보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 풀리더라. 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IQ 세 자릿수 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버릴 겁니다. 잘 안 믿어요. 근데 IQ 200짜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런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좋은 머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하시고 신학까지 가게 만드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겸 기묘하시도다, 아름답도다.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가 어디 바로 가는 거, 달나라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궤도를 돌다가 달나라로 입문해서 들어가서 달나라에 딱 안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요, 또 저도 이제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뺑뺑 돌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공간을 열심히 돌아봤는데 천국은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여러분, 그 지구에 조그마한 그 궤도 하나 돌아놓고 천국이 없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 목성, 화성, 금성, 이게 뭡니까? 북두칠성, 다 별들 아닙니까? 수 없는 은하계 다 별들 아닙니까? 거기에 다 가봤나요? 눈에 보이는 별들만도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가르치면서 그런 날 별을 어떤 사람이 학생한테 숙제를 냈답니다. 야, 너희들 오늘 밤에 가가지고 별이 몇 개가 되는가가 세와라. 7월 달에 숙제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냈으니까, 야, 별이 몇 개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너는 몇 개냐? 그러니까 3,300개요. 왜 3,300개냐? 한참 쳐다봤더니요, 셀 수도 없고 눈이 삼삼해갖고 3,300개라. 위트 있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어떻게 별을 셉니까? 인간 눈으로 어떻게 별을 세요?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측정합니까? IQ 200 줬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IQ 300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높은 IQ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자처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파서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것도 육의 한계입니다. 영문도 육과 달라요. 육이 IQ가 좋다고 해서 영성도 같이 따라간다고는 못해요. 우리는 영성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문제에 이게 풀고 소망을 문제를 푸는 것은 근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본. 제가 왜 근본을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풀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잘 풀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잘 풀면 부활이 보입니다. 부활을만이 아니라 부활을 잘 풀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테두리 속에서 다시 풀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준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성.
재림한다 하더라도 맞아야 되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맞아야 된다. 살아서 맞이하든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께서 이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나든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자가 만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주님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주님 만나는 얘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영원하리라. 살아서 주님이 사람 이끌기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면 말씀 속에는 예수를 자꾸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만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뭘 말합니까?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말합니다. 십자가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기 싫었을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부활로 말씀하시면, 내가 왜 십자가 진 줄 아느냐?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다. 이것을 기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딱 얹어놓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즉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사업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뭐 건강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부활했으면, 이것은 가변적인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먼저 소유한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소유한 것은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먼저 그들에게 주신 멘트가 뭡니까? 샬롬하니라고 불렀어요. 방에 들어오셔서 샬롬하니라고 말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샬롬하니, 샬롬은 평안인데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신앙으로 먼저 심령에 뭘 간직해야 됩니까?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는 것. 네 번째 마지막은 성령으로 말할 수가, 부활은 생명으로 말할 수 있다. 말씀대로 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믿음대로 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신령한 소망은 부활에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안겨줬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믿으면 소생한다. 소망이 있다. 소망 가지고 살아라. 언제나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내가 항상 너희를 도울 테니 항상 너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 서부 성도들, 정말로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